제가 부러워하고 참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구경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리 대단한 게 아니라서 안 봐도 그만이겠다 싶은데도 이 길거리에서 하는 쇼나 아니면 이 퍼레이드가 있으면 정말 몇 시간 전부터 좋은 자리를 잡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열정이 너무 부럽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분들보다는 미국 분들이 조금 더 의욕적이고 열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퍼레이드 일행이 길거리를 지나가면 한 10분, 길어서 20분 정도 볼 텐데 잠시 그걸 보겠다고 새벽부터 자리를 잡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장소에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TV로 보는 게 더 잘 볼 것이라든지 10분을 보기 위해서 5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라든지 하는 이 효율성을 가장한 저의 게으름은 언제나 이 볼거리를 제공하는 현장의 열기를 거의 놓치게 만들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제가 이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박물관에 가서 이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그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저는 사진과 실제 그림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제 아내를 설득해서 제 아내만 보도록 하고 저는 그냥 그 모나리자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 있다 왔습니다. 지금도 그건 좀 후회가 돼요. 가서 꼭 보고 올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참 게으릅니다. 아마도 효율성 못지않게 저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구실이 있다면 그거는 저의 장애로 인한 불편함일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올랜도에 그 디즈니 월드를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디즈니 월드나 디즈니랜드에서 저녁 9시인가요? 10시인가요? 프레이드가 있는데 9시에 프레이드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한 20분 전쯤 가면 볼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0분 전에 도착했을 때는 길거리에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있어서 그 길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쓰레기통 위도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었고 조금 높은 언덕에도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철판을 깔고 새치기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데를 비집고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제 키가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 머리 사이로 퍼레이드를 보는 것조차도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미키마우스와 그리고 백설공주 분장을 한 사람들이 워낙 머리를 크게 분장을 해서 그 멀리서도 머리는 볼 수 있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나 이 작은 키 때문에 제대로 구경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불편함일 뿐입니다. 키가 작아서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키가 작아서 차별을 받는 일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요즘은 키가 작은 것이 엄청난 컴플렉스로 작용이 되어서 아마도 요즘 세대의 사람들은 다 커서 그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키가 작다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놀리거나 아니면 무시를 하는 경우들 있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경우에는 평소에는 저는 키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저는 제 모습을 제가 스스로 볼 수 없고 저는 항상 남의 모습만 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냥 남의 키가 제 키거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불편함만 없다면 키가 작다는 것을 의식할 이유도 그리고 그럴 기회도 없어요. 실제로 키가 작아서 불편한 것은 그리 없습니다.
문제는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거울이 있는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아서 비교적 제가 상대적으로 제 키가 작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외에는 사실은 키가 작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울에서 다른 사람보다 제가 유난히 작다는 것을 볼 때 그때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10cm만 더 컸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는 좀 합니다. 여러분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으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키가 언급되었던 인물은 사울이라든지 골리앗,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사울이나 골리앗의 경우는 그들의 체구가 아주 큰 용사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큰 키를 언급했다면, 삭개오는 도대체 얼마나 작았길래 그의 키를 언급했을까요? 그리고 그 키가 작다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길래 그 키가 작다는 말을 이 누가는 굳이 언급해야 했을까요? 요즘처럼 키가 작은 것이 컴플렉스가 아니었다면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소외의 이유가 될 만큼 그렇게 키가 작았다는 의미일까요? 사실은 저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런 관점에서 키를 장애로 보고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가 키가 작았다는 것은 어쩌면 그냥 그에 대한 묘사, 특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가 취했던 어떤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본문은 키를 장애나 결점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애석하게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떠올리면 항상 작은 키라는 것과 그리고 그가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제일 많이 연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뽕나무를 들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또 번역을 해서 그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그렇게 큰 키의 나무가 아니라 가지는 굵고 튼튼했지만 그렇지만 아주 큰 키의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원문에 사용된 그 단어는 뽕나무라고, 일반적인 뽕나무, 아주 큰 나무로 상상할 것이 아니라 들무화과 나무 정도로 상상해야 될 것이라는 이 교정된 그 번역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삭개오를 떠올리면 작은 키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 때문에 그 높은 가지를 기어 올라가서 매달려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그 나무를 딛고 올라서 있는 모습 혹은 가지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는 것이 더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바꿔 말씀드리면 누가가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음을 누가가 묘사한 것은 맞지만 그 모습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남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고 나무의 가지에 매달려서 멀찍이 서 주님을 보고 있는 이 왕따 당한 소외된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삭개오의 사건을 읽을 때마다 그의 키와 그리고 그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그 사실이 그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의 세리장이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가리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바로 18장 전장에 나오고 있는 이 부자 관원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8장에 보면 한 부자 관원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믿으라든지 영생을 얻으려면 너는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볼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는 의외의 말씀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찌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과 자신이 동격이라서 그래서 자기도 선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하셨던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돌해 보이는 대답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다 지켰겠구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의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없었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그 관원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자였다는 사실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려면 무소유이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과 모든 재산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나름대로 제법 경건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과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무심한 채 자신이 꽤 괜찮은 그러한 종교인이고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던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말하고 메시아를 말했지만 그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신학적 지식과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원과 그리고 영생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고 있는 그 부자 관원에게 영생을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다고 말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가치가 좋은 집, 좋은 직장만큼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질문의 의도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라도 영생을 얻고 싶으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보다 재물보다 영생이 더 가치 있니? 더 소중하니? 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너무 근심이 되었어요. 그냥 단순히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서 그냥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근심해서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는 물론 아닐 것이고 주님을 떠난 이 부자 청년의 경우처럼 재물의 가치가 영생의 가치보다 더 크다면 그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자기가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그 재물을 더 의지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일에 최고의 원함이 없으면 그만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영생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진정한 원함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의미 없는 질문이 되겠는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자 청년과 대화를 나누신 후에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이 나면서 시각장애인 되었던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자라는 의미이고 또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혐오의 대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19장에서 누가는 삭개오를 묘사하면서 18장에 바로 그 부자 관원과의 대화를 의식하고 이 삭개오를 묘사할 때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그는 부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자 관원은 어쩌면 십계명도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나름대로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다면, 이 삭개오는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가난한 백성들의 돈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갈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의 그 삶의 이 목적과 이유가 바로 이 재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모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런 인물은 대체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도 혐오하는 타입의 그 인물이겠죠. 삭개오는 그에게 주어진 직위상, 여리고라고 하는 그 큰 도시의 세리장이라는 직위상, 매정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굳이 그의 작은 키가 컴플렉스가 되어서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돈을 많이 모았다고 볼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모은 재물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그는 만족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너무 먼 길을 간 사람이에요. 그가 어쩌다가 세리가 되고 어쩌다가 세리장이 되었는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서 얼마나 많은 착취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을 만큼 간절했을 겁니다. 부자 관원이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확신과 자신이 있었다면 삭개오는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부자 관원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면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할 수 있었어도 삭개오 같은 인물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또한 딱히 이것을 부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도 자신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답답하리만큼 알고 싶었지만 주님께 가까이 가서 그 질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삭개오의 간절함을 그 여리고성 입구에 들어오면서 만났던 그 시각장애인 맹인의 간절함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길에서 구걸을 하던 맹인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무리가 몰려가는 것을 듣고는 무슨 일인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예수가 지나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는 그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맹인이 더 어려웠겠습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가 더 어려웠겠습니까? 그 키가 작은 그 삭개오보다 맹인은 주님께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그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때보다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겠지만 단순히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주님께 나갈 수 없었다면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저는 신체적인 조건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외적인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만일 소리를 질렀다면 어땠을까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까이 갈 수 없지만 주님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외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미처 머리가 거기까지 돌아가지 않아서 맹인만큼 그렇게 순발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는 왜 외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할 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의 어텐션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스스로를 세리장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던 불의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는데 마음속에는 정말로 주님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갈 만큼 그런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멀찌감치라서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생각했을 뿐입니다. 구원받고 싶었죠. 정말 두려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리라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진정으로 원했지만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는 길에 들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서서 지나가는 주님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저는 그가 왜 그렇게 기뻤을까가 궁금합니다.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일까요?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친분도 없는 사람이고 뭘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서 오늘 좀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니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삭개오에게는 여리고성에 들어오면서 보았던 그 맹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과 진실함이 삭개오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맹인에게 있었던 그 간절함,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는 없었던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없었던 이 치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쉬어가겠다 하실 때 너무 기쁘고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삭개오가 비슷한 마음이겠죠. 아니,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유하려고 하는가? 이건 당시 무리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이 맞는 조합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름대로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살았던, 그렇게 살면서 많은 재산을 축복인 것처럼 모았던 이 부자 관원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영접하셨더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악하게 재산을 모았는지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주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그 사람과 교제를 하는 건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지금 저 집에 들어가려고 하시는가?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그게 아니었어요.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돌아오고 싶었어요. 다시 새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부자 관원과 현격하게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삭개오는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만큼 종교적이지도 않았고 그는 그만큼 신학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지했고 절실했고 진실했습니다. 주님을 만남이 기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그 일이 너무 절실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집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는데 미처 들어가 앉기도 전에 서서 주님께 이렇게 파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구원이 오늘 내게 내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고백에 만족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게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진 것을 다 팔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반만 팔겠다고 한 이 사람의 고백을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세리장으로서 그가 속여 빼앗은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4배를 갚겠다는 말은 가진 것을 다 내놓겠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원래 율법의 요구는 남의 물건을 속여서 빼앗으면 원금 플러스 20%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00불을 훔쳤으면 120불을 벌금으로 주어야 하는데 지금 삭개오는 내가 100불을 훔쳤으면 400불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지금 삭개오가 주님과 흥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내가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놓을 테니까 주님 나 영생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이 정도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진심으로 그 어떤 것보다 재물이나 권세보다 내가 영생을 원한다는 고백을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자기가 마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 주님께서 내가 가진 것 중에 한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다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그까짓 것도 한번 해볼까 고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영생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에게 관심은 재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삭개오는 재물이 그의 인생의 관심인 줄 알았는데 이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돈이 있어야지 이 세상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정말 잔인하게 돈을 모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고백은 주님과 흥정을 하면서 What about half? Is it okay? If I give half of my property to the poor, would I be qualified?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는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지만 삭개오의 이 말에는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내 거 다 내놓을 테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를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인생의 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돈을 버는 일에 집착했던 그가 그 재물을 놓겠다고 고백함이 바로 그 진실한 회심의 표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은 누가는 이 사건을 결론 내리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를 물었던 그
부자 관원과 달랐습니다. 비록 세리장보다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괜찮아 보였지만 어쩌면 바로 그래서 부자 관원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할 만큼 간절하지도 절실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싶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삭개오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부자 관원에 가깝습니까? 장로라고요? 목사라고요? 집사라고요? 30년 교회 생활하면서 종교적으로 자부심을 가질 만큼 살았다고요? 영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30년을 목회했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알 만큼 안다고 말하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종교적인 그러한 생활에 있어서는 더할 수 없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눈 감고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물으실 때 영생에 관심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뭘까? 재물?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 조금 더 형통하게 살고 그리고 말년을 좀 쉽게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액세서리로 나에게는 좋은 보증, 이 인슈런스 같은 그런 거니까 그건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부자 청년처럼. 하지만 실제로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그 갈망도 갈증도 없이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아주 익숙해진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 형태와 모습에 점점점 굳어져가는 제 모습을 보면 너무 부자 청년하고 가까운 것 같아서 섬찟하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 원하셨던 그 소중한 생명에 정말 관심이 없다면 부자 청년처럼 영생에 관해서 말하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자신의 소유와 위치에 위협이 된다면 근심하며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닐까. 종교적 형태와 모습은 넘쳐나는데도 주님께서 그 당시의 세대를 가리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세대라고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마다 부자 관원으로 넘쳐나는데 꽤 긴 시간을 목사로 살아온 저는 지금 과연 이 부자 관원의 부류에 내가 속해 있는 걸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삭개오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그토록 절실했던 것처럼 그 생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자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잃어버린 자입니까?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간절함을 내가 뭐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평생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벌어놓은 이 모든 재산도 생명을 얻는 그 일을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모든 게 다 너무 편안해져 버렸습니다. 제 안에도 사모함도 간절함도 정말 그거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만큼 그것만을 생각하는 그 소중함도 어느덧 익숙해져 버린, 그런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서 위협도 감동도 없는 그냥 부자 관원처럼 아주 유능한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그 생명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가 나에게는 모든 것입니다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